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비록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그 모든 시간들이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과정이고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성도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가장 마지막에 감동과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천천히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구축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은 요셉은 이제 장성해서 20대의 청년이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래서 27 정도의 나이가 된 그런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17살의 소년의 티를 벗고 이제 요셉은 가장 아름답고 건장한 청년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뛰어난 미모의 어머니를 닮아서 외모가 매우 출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죄의 유혹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단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성은 지나치게 멋을 부리지 마십시오. 역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은 지나치게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멋을 내고 옷을 야하거나 화려하게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헛된 자만과 교만을 부르고 나아가서 꽃이 벌을 부르듯이 세상의 유혹을 불러들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그 외모의 뛰어남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되도록 수수하게, 남다른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람 역시 평범한 사람처럼 그의 지식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교만과 유혹으로 인한 죄로부터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지키는 지혜가 된다는 거죠.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탁월한 장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올바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숨기고 감추고 가리고 절제하는 것이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영혼을 안전하게 돌보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유혹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손을 뻗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 것이죠.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녀의 눈을 요셉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눕자. 그러나 그가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소서, 내 주인께서 그 집의 어떤 것에 대해서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보디발에게는 음탕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수한 용모의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은 반드시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셉에게 끊임없이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단호히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가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어떤 이유를 말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내게 일임했다고 밝힙니다. 즉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주인에게 요셉은 기필코 그 신뢰와 명예를 지키고자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간접적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소신이고 그의 마음에 굳은 결이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을 비판하고 언제나 주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주인을 배신할 생각만 하는 종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그런 종은 절대로 주인의 신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지만 요셉 또한 보디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성되게 일을 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성실과 신뢰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전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거나 결정을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즉각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은 전혀 그 뜻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 유혹에 대한 초등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뒤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 나쁜 것인지 정말 죄인지. 그러니까 점점 죄가 가지고 있는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범한 그 어리석음을 우리 역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적으로 양보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될 때 깊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와 타락의 지경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을 두 번, 세 번 생각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은 반드시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이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기의 소신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또 당신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나에게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거듭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임을 받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주인을 제외하면 이 집에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주인이 자신에게 허락했음을 말하면서 그러나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큼은 절대로 내가 상관할 수 없다는 점을 요셉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같은 일은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이니 내가 이 시점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실 리가 없어. 외로운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과 결혼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절대적 신뢰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 도리를 들어서 결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의 양심으로 결코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다시 뚜렷하게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유혹에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신앙과 확신이 그의 안에 새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갈 때만 해도 자기를 구해달라고 애걸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그 옛날에 그렇게 유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자신이 지금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가 한 결정적인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한마디 속에 요셉의 모든 신앙이, 그의 모든 경건이 녹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내가라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지목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갚을 길이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내가, 그렇게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으려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름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끔찍한 죄를 범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모두 다 외면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채로 내가 지금 이러한 흉악하고 더러운 죄 따위에 나를 내어주려 한다는 말인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자의식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향해서 미끄러지려 하는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요셉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요셉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그 치명적인 유혹이 큰 악이라는 것을, 그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깨닫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7살의 건장한 젊은이였습니다. 여인의 유혹을 간단히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 악이 불러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요셉은 깊이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남편을 향한 악이고 그것도 그냥 악이 아니라 매우 큰 악이라고 보디발의 아내의 양심을 꾸짖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의 남편에게 감당기 어려운 분노를 가져다 줄 커다란 배신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내인 여인인 그대가 어찌 내게 이러한 악을 제안하고 함께 그 악을 행하자고 말하는 것인지 요셉은 숨김없이 그녀의 마음속에 담겨진 악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저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배우자들은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렇게 보디발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온갖 추악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을 거절하는 단호한 말을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결정을 요셉이 지금 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의 부인의 요구를 이렇게 거절했을 때 자기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지금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와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요구를 수락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이 악행이 자신의 주인이며 그대의 남편에게만 큰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그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시선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도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워지지 않은 어떤 감각이 그의 영혼과 양심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고 새겨지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경외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전의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죄와 유혹이 다가올 때 강렬하게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행하고 취할 수 있나?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께 붙들린 거룩한 양심은 우리 안에서 내 양심에게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삶 속에서 강렬하게 민감하게 느끼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는 모든 죄와 유혹에 대해서 이를 즉각 마음에서 혐오하고 행동으로 기피하는 그런 기동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즉각 자기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충실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의 영혼은, 그의 양심은 죄의 유혹 앞에서 아무런 저항을 할 힘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유혹에 거듭 패배하고 무너집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귀가 결정타를 날려서 깊은 죄의 올무에 그를 묶어버릴 때 그의 영혼은 순식간에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기 전에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의 영혼과 육체는 나태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만했고 패배를 모르는 자신의 막강한 군사들 그리고 제국의 위용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전처럼 절실하게 찾지도 않았습니다. 유혹에 무너지고 타락의 수렁에 깊이 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경건의 훈련이 현저히 퇴보하고 뒤로 물러나게 될 때 결국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고 양심의 저항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시점에서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결정타를 맞게 될 때 신자도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자라 할지라도 긴 시간 동안 죄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깊은 죄악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의 양심은 중환자실에서 각종 기계에 의존해서 약하게 뛰고 있는 죽음에 다가오고 있는 환자의 심장처럼 그렇게 약하게 박동할 뿐이고
점점 더 많은 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결국은 불신자와 방불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스스로 그 죄의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게 바닥을 치게 되는 무늬만 신자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종교의 생활에 지속되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는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는 결국 배도자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즉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러한 죄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의 영혼의 사령부로부터 내리는 판단과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즉각 그 유혹을 퇴치하고 피하도록 행동하라는 명령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죄와 유혹에 즉각 거부 반응을 보일 때 그 모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급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심,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경험한 그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내가 그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단호한 마음의 결정과 결의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죄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오래 참으신 그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어느 지점으로 내가 돌아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국 자기의 의지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거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돌아올까 등불을 밝혀두고 동구밭을 굽어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그 아들을 돌아오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헌금으로, 주일날 헌금으로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여전도사님 눈에 딱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발각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고스란히 우리 부모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엉덩이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빨래판이 되도록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피멍이 들도록. 어린 나이인지라 제 잘못에 대한 회개는 둘째치고 너무나 서럽고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울면서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엎드려서 뒤척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놈아, 왜 헌금에다가 손을 대느냐? 어쩌자고 네가 그런 짓을 해서 이렇게 매를 맞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말씀을 아버님이 울먹이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회초리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한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흐느낌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독백이었습니다. 바지를 벗겨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죄를 향해 무섭게 치닫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폭군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결국은 오열하고 무너져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결국 죄악을 향해 나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요셉을 거룩한 겁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순간도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유약한 경건한 자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죄에 민감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를, 세상을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강렬하게 붙들 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잡히고 감격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로 하여금 절절히 맛보게 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죄의 유혹에 낙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도무지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탁월하신 성품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죄가 미워지고, 천국의 영생의 그 복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잠시 낙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그런 복된 신앙의 정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하더라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한마디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고백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신자는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것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가 그녀와 함께 누우라는, 그녀와 함께 있어달라는 그녀의 청을 듣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뿌리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의식, 결국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절대로 이와 같은 끈질긴 세상의 유혹을 자기의 힘으로 뿌리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만한 착각입니다. 한두 번은 가능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분명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유혹하고 계속해서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고 미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방패 없이 세상으로 함부로 나가다가 모두 사탄의 치명적인 계속되는 유혹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은커녕 잠시라도 함께 있어달라는 요구마저도 일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청년들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초식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이쁜 자매들이 와가지고 잠시 얘기만 나눠요. 잠시 그냥 얘기만, 이러면 넘어갈 청형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자매들은 아닙니까? 자매들은 능력 있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형제가 다가와서 결혼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커피만, 가끔 만나서 커피만 마십시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침은 고사하고, 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요셉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듭되는 유혹에 미동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끝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강력하지만 악한 마귀의 유혹도 쉽사리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물러갔을 것 같으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유혹이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하와는 한 번에 무너졌지만 만약에 한 번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사탄은 그 이후로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유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유혹을 받듯이 말이죠.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에 그가 그녀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갔다. 그가 그녀의 일을 행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다. 그때 그 집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녀가 그의 옷을 붙잡았다. 이르기를 넌 나와 함께 눕자. 그러나 그가 그의 옷을 그녀의 손에 넘겨두었다. 그리고 그가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여느 때와 같이 주인의 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일은 그녀의 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그 일을 보는 동안 그 집안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기회가 온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세요. 말뿐이 아니에요. 같이 잡시다. 같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요셉을 요구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겉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그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그녀의 방으로부터, 주인의 집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밖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점점 거세지죠. 점점 거세집니다. 기어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은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어이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여주인의 유혹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힘으로 제압하는 일이 아니라 도망을 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음행의 유혹은, 성도 여러분, 음행의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음행을 피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원문에는 음행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도망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은, 음란의 유혹은 우리가 맞설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음욕을 이기라고 하지 말고 극복하라고 하지 않고 피해라, 무조건 계속해서 도망치라고,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음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장소, 시간, 사람, 모든 매체들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고 여기 음란서적이 있어요. 성경책 음란서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당연히 성경책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정답은 뭘까요? 제 손에 가까이 있는 것에 저는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에 우리는 언제나 영향을 받습니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죠? 피하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맞서야 될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야 될 죄다.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의 유혹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그대의 손 가까이에 음란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고상한 지식과 아름다운 가치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까이 두면 음란한 마음과 유혹은 소멸될 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죠. 스마트폰만 열면 PC만 켜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음란한 것들이에요. 그런 음란한 유혹거리들을 우리 주변에다 가득가득 쌓아두고 주여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이길 수 있는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음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그걸 즐기고 있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핑계와 변명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세 세례 요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에 의해서 개혁의 횃불이 타오르던 이탈리아의 피렌체, 거기서 어느 날 허영이라는 이름의 화형식이 행해집니다. 모든 도색 잡지들, 그것을 비롯한 화려한 장신구들, 야한 의상들, 이것이 피렌체의 한 광장에 작은 언덕처럼 쌓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질렀습니다. 모두 다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경건을 위한 거룩한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졌었습니다. 버리고 피하고 불태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붙들고 뭘 어떻게 설득하고 그러지 않고 도망을 치려고 하니까 옷을 붙잡으니까 그걸 그냥 벗어 제끼고 뛰쳐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내가 보디발의 아내와 쾌락을 즐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이런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변함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악을 범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을 표현하고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요셉이 보여준 이 죄악의 치명적인 유혹에 대한 그의 회피 기동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또다시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다윗과 전혀 다른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대응과 반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으나 죄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날들을 고통으로 보내게 되는 신자가 있고 그 섭리를 믿고 위기가 닥치고 유혹이 몰려오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피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지만 그 섭리의 과정이 죄로 얼룩지는 사람과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칼날 같은 경외심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인생의 페이지를 각각 달리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유혹들 가운데는 요셉처럼 치명적인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우리에게 혹독한 대가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긴 시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더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과서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고 유혹에 대해서 요셉처럼 단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지속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